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육하고 베토론에 가다가 비탈에서 쫓겨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꾸 여기를 쳐다보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누구 오셨는지 이제 보이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 광복 70주년이고 이제 6.25 전쟁 65주년이죠. 아마 이 중에서 전쟁을 경험하신 분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조디에서 우리 집사님이신가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월남전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전쟁은 뭔가 하면은 한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적으로 하여금 우리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 참 설명도 냉혹합니다. 전쟁은 한마디로 폭력행위라는 겁니다. 실상은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너 죽고 나 죽자의 선택이죠. 그래 전쟁시 또는 전시의 반대말이 평화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시는 평화가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과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을 지도자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학자에 따라 20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봤을 때 30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약 그 40년, 20년, 뭐 길게는 30년에서 약 70년 가까이 계속 전시였습니다. 전시였어요. 땅을 정착해서 집을 짓고 뭐 땅을 농경 생활하고 그 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쉬지 않고 전쟁을 하는 전시였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고단함과
죽음의 위협, 불안정함,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태인 거죠. 남자들은 그냥 한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정착하자 그랬던 겁니다. 우린 그들을 사실은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우리도 돌 돌고 모세를 째려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들 하지 말고 좀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행진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5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다는 이유로 기브온 민족을 치러왔고, 기브온 민족을 치러온 것은 다시 말해서 기브온 민족과 화친한 이스라엘을 치는 거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공격해왔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조용히 쉽게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원수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부하면서 교회 직분의 여러 가지 어떤 실제적이고 어떤 기능적인, 다시 말해서 교회 직분자들 필요한 자질이 어떤 기술이나 어떤 실력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신앙과 가정생활 이런 것들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들 공부하는 4주 동안 제 개인적으로 엄청난 그런 제 성격에 있어서, 제 성질에 있어서, 제 가정,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이 많았어요. 그 와중에 저는 쓰러진 적도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강단에서 말하기 쉬워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적이 많았습니다. 제 아내한테 부끄럽고,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럽고, 우리 밑에 집에 사는 집사님한테 부끄럽고, 만약에 제 소리가 들렸다면은, 안 들렸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아이고 힘들다, 나도 좀 쉽고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는 순간 마귀는 이때다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미국 사회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인데 오늘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국기에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아니고 미국의 그 국가의 상징은 국조가 독수리인데, 아빠 독수리가 새끼를 위해서 강한 바람을 뚫고 막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독수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제 길을 못 해먹겠네. 그러면서 아빠로서의 그 사명을 포기했을 때 미국은 침체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기 시작하고 침체하기 시작하고, 교회 역시 조금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교회 생활하자,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하면서부터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고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핸드폰 게임 표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 표가 있는데, 작년에 그 크게 히트를 쳤던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을 우리 모두가 존경하죠.
저도 그분의 대사를 읽으면서 난중일기에서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전쟁이 임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의 승리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정말 구출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군인들이 12척으로 뭘 싸우냐고 그냥 도망갑시다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살 길을 찾고 있느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속으로 아멘 외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반복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얻으리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부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바울은 너만이 아니라 나도 고난을 받고 있다. 그건 정확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의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고난의 최전방에서 전쟁터 제일 전방에서 그런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처럼 고난을 받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거룩한 싸움에서 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싸움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그들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이고 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싸움이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데 군사로 다니는 자는 군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의 영적 싸움의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영적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떤 성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그 가나안 땅에서 칼과 창과 화살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었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옛날에 제 친구하고 저하고 저기 아파트에 전도하다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제 친구가 한 대 맞았어요. 제가 아니고 제 친구가 맞았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주먹으로 이렇게 가슴을 한 대 맞았거든요. 며칠 동안 전도하러 못 나갔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요만해져가지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아파트에 가려고 그러니 그 아파트만 쳐다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그러니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싸움이 칼과 창과 그런 싸움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심령 안에서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이것은 정서적인 싸움이요. 이것은 인격의 싸움이요. 마음의 싸움이요. 성품의 싸움이요. 인내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신갑주는 뭔가 하면은 진리, 공의,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영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무기들.
우리의 싸움은 전쟁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영혼 안입니다. 그 안에 내적인 전쟁터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 어떤 게으름과의 싸움, 어떤 감정과의 싸움, 어떤 죄와의 싸움, 나아가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은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그러냐고. 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7 이방 부족을 침략했냐고.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부족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창세기 13장에도 얘기하고 15장에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땅은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줄 네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그동안 이 땅을 비워놨는데 아모리 족속에 저들이 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냥 치려고 그러다가 이들의 죄가 찰 때까지 400년 동안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충분히 찼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그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아모리 족속,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종족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7개 부족들은 각자 자기 우상을 섬기며 모든 불의하고 더러운 죄들을 다 짓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의 삶에는 평안함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작년에 여기 부산에서 어떤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만, 개신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여러 종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기독교의 예수를 통한 길도 있고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를 통한 길도 있고 불교의 나무 밑에서 계속 기도하는 걸 통해서도 있고 자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무슨 희한한 이름의 예배를 다 드렸어요. 사회는 목사님이 하고 중간에 스님이 이렇게 구설하고 초원제도 드리고 그거 아시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 내비두라고 왜 기독교 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 그러느냐고. 너무 이렇게 이기적이고 무례하지 않냐고.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회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 참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침략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갚아주시는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온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얘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하나님 없이 자기들도 몰라요. 그게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구원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구원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한 겁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캐나다의 한 선교사가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그 큰 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위 부족이란 그 마을에 갔는데 그 부족에 가서 몇 년 동안 그 부족 사람들 관찰하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면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최고의 영혼이라고 막 흥분하길래 왜 그런 거 알고 보니까 그 부족에서는 배신이 최고의 미덕이에요. 배신이 최고의 삶의 덕목이고 전략이고 그래서 그 옆에 부족이 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옆에 부족을 막 초대해요. 막 대접하고 맛있는 거 먹이고 밤에 다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그 밤에 저쪽 부족에 우르르 달려가서 막 공격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인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포기하고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몇 년쯤 있다 떠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부족에서 오더니만 그 선생님 우리가 저 부족하고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화해 의식을 치르는데 와서 좀 이렇게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갔는데 화해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위 부족의 추장이 아들 6개월 된 아기 데리고 오고 저쪽 추장의 막내 아들 걸어다니는 조그만 아기를 데려와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장들이 자기 막내 아이를 교환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게 됐어요? 배신을 못해요. 배신하면 자기 막내 아들이 죽으니까. 그러면서 이 아기를 데려가는데 그 아기를 그 파푸아 뉴기니어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아낙 버르다마이안. 정말 놀라운 사실은 파푸아 뉴기니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같은 말을 쓰더라고요. 저하고 아내가 말레이시아에서 7년간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낙은 아이입니다. 버르다마이안은 화해입니다. 화해의 아이입니다. 영어의 peace child. 이걸 목격하고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peace child. 그러면서 그분들을 막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화해의 아이, 이 아낙버르다마얀 이게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다 지옥 갈 건데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정말이냐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이 지금 한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그 마을 부족들이 다 복음화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영적 전쟁의 목적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전쟁은 죄와 우상, 불의와 불행, 공허함, 허무함, 영원한 절망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 10장의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아모리 족속 5왕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한테 살려달라 그랬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마을에 거기에서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마을에 이렇게 그 회막이 있었어요. 성전 짓기 전에 회막을 지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회막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사울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3년이나 기근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 중에 5명을 잡아서 목을 매달아가지고 벌을 줬을 때 기근이 그칠 정도로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브온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신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말 걸리는데 마지막 한 요점만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싸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아모리 연합군 5개 나라 연합군은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누군가 하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이잖아요. 나쁜 아들.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의 아들이 바로 아모리입니다. 근데 가나안의 아들들 후손들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다 나옵니다. 바벨론도 거기서 나오고 아수르 종족도 거기서 나오고 블레셋도 거기서 나오고 시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좌우간 아주 대를 이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됐는데
이들은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의 중남부 지역의 지배 종족이 아모리 종족인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브온 종족을 구출하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중남부에 있는 모든 아모리 종족을 다 이렇게 전멸하십니다. 우리는 14절까지 읽었는데 16절에 보면은 그 다수장들이 도망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잡혀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그러면서 림나,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 그리고 헤브론 등등에서 중남부 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그 아모리 종족의 땅을 다 점령하고 그 지역이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11절하고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투가 밤까지 지속되면은, 밤이 되면은 전동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요 위에 지금 기브온 땅 위에서 싸우잖아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요 중천에 머무르고 달은 지금 이렇게 직각으로 뜨니까 저기 아얄란 골짜기 저기 한 50km 떨어진 데서 떨라 그럴 때 넌 거기 스탑해라. 그래가지고 해가 종일토록 이렇게 해가 내려가지 않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했는데, 199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태양과 달의 공존 궤도를 연구하니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싶은데, 해보니까 이렇게 한 만 년 전에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4시간이 비더래요. 이렇게 이렇게 하루가 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빙에 나왔다고, 이거 사실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성경이 얘기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까지 막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릴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줘 가지고 모세가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 쪽을 완전히 진멸하신 것처럼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스라엘은 누구의 편에 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을 때 미국 대통령 링컨이 그 막사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그 옆에 부관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는가 아마 고민되시나 봅니다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아니지.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에 계시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걸 깨닫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 막 보면서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속을 만들었냐 그러면서 분노하시던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예수님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전도란 뭔가 하면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불러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밉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죄가 미운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에 답답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다 만나고 있는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의 열정도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가하는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싸움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리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의 현장인 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상관없어 보이는 기본 족속 전쟁에 참여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가나안 중남부 지역의 아모리 종족들의 땅을 다 진격하여 그들을 몰아내므로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함에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 올바른 믿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싸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처럼 영적인 무기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그러한 성도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